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가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부인, 또 배신, 고통 이런 어둠으로만 얼룩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녘에 짙은 어둠을 뚫고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따뜻하고 환하고 향기로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지 셋째 날, 예수님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당하는 그 직접 그 순간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틀림없이 고통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데 그 돈보다도 이 과부가 드린 동전 2립, 2렙돈 그랬거든요. 그 동전 2립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값으로 치자면 별것 아니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했죠?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곧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 목회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성도들의 어떤 헌신하는 모습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때로 목회자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겠지만 늘 그때마다 꼭 기억나는 한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서도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김봉목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입니다. 교회 아래쪽에 사시는 분인데 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와 특별히 제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예요. 딸이 일찍 어딜 갔는지 행방불명이 돼서 소식이 끊어진 지 정말 벌써 몇십 년이 된 것 같아요. 오래돼서. 그 할머니 소원은 그 딸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혼자서 지내니까 좀 또 그런 불우한 상황이니까 막 이렇게 좀 까칠하다 그럴까요? 막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근데 저희들과 교제하면서 이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피기 시작하고요. 섬인데 그 섬에 들어와서 이제 그 근무하는 교사들 이렇게 하숙 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잠언 관사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식사해주고 이러면서 그 받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으로 생활하고 그러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돈만 생기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잘 괜찮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다니시면서 누구한테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어디 선교할 때 있으면 목사님 그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그분 주머니를 뻔히 아는데 돈만 생기면 그렇게 가져오시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의 그 모습을 이 과부가 드린 동전 두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내일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죠. 제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이거 한 푼, 두 푼 모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목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거기에 섬에서 한 5년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딸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딸이 나가가지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정말 미장원을 크게 차리면서 정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생각이 났고 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 딸이 찾아오고요. 나중에 그 딸이 이제라도 어머니 모시겠다고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저는 그 결과보다도 그의 그 정말 동전 두립 생활비 전부 같은 그것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이제 가슴 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이 늘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잊지 않아요. 김봉옥 집사님.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 월생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몬은 죽음과 다름없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아마 지극한 마음으로 모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한 일은 고통의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자라는 한 식물의 뿌리에서 짜내는 순전한 나드 향유로 제자들은 그 값을 300데나리온쯤으로 짐작합니다.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또 하나는 그것에다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귀한 향유는 옥합에 담아 보관을 했는데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뿐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제자들 눈에 이 여인의 모습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을 너무 쉽게 허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믿음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모두가 허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 간에도요, 누군가가 헌신을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옆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에 대한 분노와 비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아끼는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이 짐작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돌아오죠.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전해지는 그야말로 유명 인사가 될 것이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후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유명 스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칭찬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은 다만 감사와 존경으로 자신이 지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일이 곧 맞이해야 할 죽음을 예비하는 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당신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걸음을 가다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낌없이 드리되 단번에 주저함 없이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그 길을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기꺼이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셨음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기에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에 이 말씀들을 묵상해 봅니다. 정말 이 여인들처럼 나도 정말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지, 지금 내 삶은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뜨릴 수 있는지, 무엇을 깨뜨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정말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곧 동전 두 잎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넣었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정답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270장 우리 찬송하시고 부르시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의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깨뜨려야 할지요, 무엇을 깰 수 있을지요, 정말 주님이 감격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품고 우리 중보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품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옵소서. 주여